4월 마지막 주 우리 4월 달은 바른 신앙을 찾아서 참 신앙을 찾아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목을 신앙은 복권일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체계 중에서 좀 잘못된 신앙 뭐라고 할까요? 좀 자만이즘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례적인 그러한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써 기원전 수천 년 전에 파라오의 무덤 속에서 비문들이 발견됐는데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서부터 복권의 그러한 그 형식들이,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여 년 전에는 중국에서 벌써 중국에서도 키노라고 하는 복권 게임이 있었던 것이 또 발견되고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진시황 때는 복권을 발매해서 만리장성을 건립할 때에 그 기금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동서가 서로 교류가 있던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동서의 동양과 서양에 똑같이 이 복권 제도가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죠.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복권 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선물로 주고 또 선박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정말 땅을 선물로 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행심을 조장을 해서 네로 왕에게 뭐랄까요, 충성이라고 할까요? 그 자기 정권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539년 국왕 프란시스 1세가 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복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 개발과 프랑스와의 그 100년 전쟁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전쟁 그 물자 조달을 위해서 그렇게 복권 제도를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1556년에 복권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은 1612년 영국 사람들이 아직 미국이 독립되기 전에 미국에 돌아서서 그 항구를 그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제임스 타운 같은 곳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권을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매했다 이런 문헌들이 있는 걸 보면 이 복권은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흥분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권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그리고 간혹 저도 복권을 살까 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권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본래 좋은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복권들을 또한 오락적으로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 우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모임에 가면 꼭 그렇죠? 복권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데 저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심 때 먹는 그릇 3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락적인 의미도 있고 그것으로 안 돼도 그만 되면 즐거운 그런 그 마음들을 그렇게 감싸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욕망, 욕구를 그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복권을 그 체계화해서, 그렇죠? 복권을 그렇게 함께 이렇게 어떤 그 조합이라고 할까요? 또 더 나가서 이것이 뭐 회사처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복권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사는 그런 일들도 지금은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복권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도 우리 하나님을 잘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든가 뭐 헌금을 하든가 해서 또 교회 와서 한번 충성 봉사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권을 당첨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적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 대두시킨 것입니다. 아닙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신앙은 복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한 번 잘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그래서 제가 반박한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반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복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는 전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탕 잘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특별히 육신적인 번영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우리 인간의 사행심을 그대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 복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당처럼 한번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그냥 용서, 부활, 뭐 축복 이런 것만 원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깊이 빠지는 그런 첩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권 그것은 욕심주의, 물량주의, 한탕주의, 요행주의 그러면서 그러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 이거는 전혀 복권과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선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의가 바로 신앙인데 전혀 복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참 신앙, 복권의 그 신앙, 잘못된 복권주의와 대비되는 신앙의 모습을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잠언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의 이 고백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지 복권신앙과는 전혀 신앙의 바른 모습은 복권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문제 제기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 잘 그 천사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큰 복권 당첨된 것처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저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한 번 잘해서 복권 당첨된 것처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 한 번 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대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또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한참을 지냈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거는 우리 신앙에 사행심을 주는 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4장 10절 그 한 절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자들은 야베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서부터 적어도 26장, 27장에 이르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삭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한 절 나오는 야베스를 갖다가 그렇게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 한번 잘하면 되는 것처럼, 제가 야베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줬을까라고 할 때 그 야베스의 신앙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로 깔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독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신자들이 획 하고 넘어갔던 것이 뭐냐면, 기도 한번 잘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했던 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짧게 나왔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짧게 한번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렇게 복권 당첨된 것처럼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재조명하고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기냐 짧으냐, 또는 성경 구절이 기냐 짧으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레 유다 그의 그 기럇 여아림에 모셔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오는 그 법궤가, 그 사무엘상에서 나오던 그 법궤가 사무엘하의 6장에 가서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 아들 우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제사장의 집에 몇 년 있었어요? 70여 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페레스 우사가 치심을 당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식으로 재해석하면 말이죠, 그래도 정말 집안에 오한만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기냐 짧으냐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놨는데 3개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짧은 그런 것과 긴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도 어느 구석 하나 순간 단면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듬뿍 들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물론 우리 12장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시 돌아갔다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1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저는 결론 부분을, 그 후에 있는 부분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말이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요, 절대로 한탕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탕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 기후예요. 그리고 언제예요?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막 안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천막이 공기가 잘 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사막 기후에 정말 자라는 그러한 특별한 그 로뎀 나무와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같은 특별한 나무들 아닙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 많은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가뭄에도 잘 견뎌요. 그런 나무 밑에서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쉬어야만 하는, 그래서 쉬어야만 하는 그 시간에 그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뭐예요? 날개 달린 선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기록해 있어요? 나그네 셋이 방문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남정네의 모습인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의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어에서 그 앵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성수 격이 붙잖아요. 독일어 문법에는. 근데 성이 뭐냐면 남성입니다. 대어 앵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만난 그런 아브라함이 만난 자들은 나그네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을 잘 대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인 걸 나중에 알았지요.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기에 정말 중요한 점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목사님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막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비교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귀찮아 죽을 지경에 모르는 나그네들이 3명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님께서 한 일이 뭡니까? 저로 하여금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우게 해주고 음식을 조금 차려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자, 맨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진수성찬으로 끝납니다. 이야, 그 더운 시간이에요. 근데 참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요, 상당히 괜찮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여보, 당신 미쳤어? 이 더운데 말이야. 정말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정 목사님 와서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인데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냥 물 줘서 보내면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냐고, 그렇게 거기다 대고 투정 부릴 수도 있는데, 부부가 똑같네. 그쵸? 똑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천사가 아니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멘. 절대로 아브라함은 한 번의 부지 중에 그렇게 대접한 것이 천사가 되어서 복권 당첨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가장 어려운 참 고난의 시간 그때라도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분별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줄였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보살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도왔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걸 안 했다. 언제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줄였을 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지 중에라도 늘상 그 삶 가운데 공개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들 그들이 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상생활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네. 절대로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은 복권 신앙이 아니에요. 한탕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도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도처럼 지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천사를 대접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접했던, 그래서 주님의 그 대접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복권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의 삶 전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누구랑 같이 자기 아내 사라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복이 임했는데 아들을, 그렇죠? 아직까지 무자했던 아들을 약속을 받고 1년 후에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런 복을 희망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또 주십니다. 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위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복받을 일들을 해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은 복과 연결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권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늘상 그렇게 대접하는 중에 천사도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늘상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렇게 정말로 도와줬는데 그 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섬김에도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있는 16절서부터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그 예정하심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온 전체적인 삶, 어느 단면을, 어느 순간을 쪼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구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돼요? 친구가 된다는 것.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됩니까?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이 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역사를 바꾸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5명 빠지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4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될 수 있으면 늦추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쵸?
우리 성도들이 10명이 되어서 이 세계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좀 참아주세요. 예, 참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정말 멸망당함을 늦추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세계를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렇게 욕심,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세계를 점점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한탕주의, 복권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 주님을 팔아서 내 자식 잘 되게 달라고 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데 주님을 팔아서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것에만 관심 갖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권신앙 때문에 문제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계획을 늦추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뜻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서게 된다는 거죠.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복권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권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권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넘쳐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주님의 그 영적인 건설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삼아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정말 축복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통하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단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랑으로 여겼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일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몸도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삶을 나누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계명과 법도와 율로를 지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아브라함처럼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